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25절에 33절 그리고 36절에 3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25절에 33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36절에 38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를 압니다. 그래서 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 우리 기뻐합시다. 크리스마스를.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잘 모르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캐럴을, 트리를, 선물을, 그리고 쉬는 날을. 네.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지.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 함께 축하하며 기뻐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거는 전혀 그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저 휴일이고 그저 선물 받는 날이고 선물 주는 날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참된 크리스마스를 드린 사람은 그 이후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은 그냥 1년에 한 번 예배하는 날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성전에 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을까요? 처음에 먼저 아기를 낳고 8일째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정결 예식의 날이 시작되어 33일째 되는 날, 곧 아기를 낳고 40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표현하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첫 번째 아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자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첫 장자니까 그 대속의 의식을 위해서 5세겔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아이를 봉헌합니다. 두 번째, 산모의 정결 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정결 의식에는 비둘기가 사용되어지는데, 아기를 낳고 요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의식 이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동방박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시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최소한 이곳에서 말하는 40일이 많이 넘지 않은 그 어떤 때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아니라 특이한 별을 본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기를 낳고 40일 동안 베들레헴에서 산후조리를 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자의 대속물, 즉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죠? 그 장자의 죽음 때 무엇을 바른 사람만,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출생 때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5세겔 20일의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쯤으로 따진다면 좀 돈 많이 받는다 그러면 20일의 품삯이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00만 원 정도? 네. 좀 우리가 요즘 여러분 하루 제가 제주에서 이게 사역할 때 외국인 이렇게들 한번 쓰다 보면은 하루에 15만 원 줘야 됩니다. 밥 따로 사줘야 하고, 그리고 또 차비도 줘야 되고, 아니면 픽업해 줘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그 20일의 품삯, 어림잡아 한 200만 원 정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아기를 낳기 전 나사렛에서 출발할 때 그 돈을 준비하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까지 오느라 이미 많은 것들을 소비하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은 가정입니다. 방도 없었고요,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조금 더 값을 지불하고 좋은 방을 여관 주인하고 이렇게 좀 딜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 성전에는 요셉과 마리아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세상이 변해도, 정치가 썩어도, 성전이 타락해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는 개인적인 성공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다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의로움과 경건으로 기다린 사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최소는
84세, 많게는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성경에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금 과부가 되고 84세니까 좀 나이가 더 많겠죠. 과부가 결혼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과부가 되고 84년 지나선지 아니면 그냥 84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최소 84세 아니면 그 더 많은 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산 것 아닙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 당시 여러분 여인 혼자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 과부가 된 가정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면은 모르지만 그런 도움마저 없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삶 어땠을까요? 인생 대부분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로 보냈고 예배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에서 희극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두 사람 말고도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왜입니까?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다린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기도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기 예수님을 아는 순간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축복하면서도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부활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시한 자는 이전보다 더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위로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크리스마스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메시아의 탄생은 마리아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받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하고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모멸당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저 복만 받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고난 받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가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들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데 만약에 예수 믿고도 나에게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못 사는데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었다고 착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이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사람에 따라서 경량이 좀 달라질 뿐,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다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정에 권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아픔이 클수록 예배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 아픕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트리장식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수록 예배해야 합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더 예배자로 삶의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삶이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짜가 아니라 예배로,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